우리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룻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룻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룻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되노라.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룻이 멀리 바라보니 유다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 자리를 잡았다. 같이 읽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 양보와 적극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아서 알겠지만 재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화근이고 문제의 원인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물질이란 무엇일까? 그것에 자유롭지 못한 이들에게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마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은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분명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요. 사람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떤 제한된 장소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물질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다고 하는 인생의 삶 속에서 물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제한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쉴 곳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부인하며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서도 물질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은 아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물질 자체를 멀리하라는 것이나 물질 없는 삶을 추구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성도의 마음에 탐심의 대상이 되거나 절대적으로 그 의존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은 반드시 사람이 자신의 풍요와 인격을 동물 수준으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 물질이 결코 우리의 마음에 탐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물질이 결코 하나님을 대체하여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결코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멀리 하십시오. 물질 없이 살아야 됩니다. 물질을 기밥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호흡하고 있는 동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물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생존수단이기 때문에 거부하며 살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그런 우리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 물질을 기밥하고 살도록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모한 하나님,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단연코 우리에게 물질을 멀리하여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결코 그 물질을 추구하며 그 물질만을 기대며 그 물질이 내 모든 마음의 탐심의 대상이 되어서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 하여금 물질 없는 삶을 지향하라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사실은 그 물질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동물 수준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너무나 종종 너무나 쉽게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지요. 이성이 마비된 삶의 현실은 물질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현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물질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만악의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악하고 부정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닌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물질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이 그에게는 악이 될 수가 있고 물질이 그에게는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물질을 쫓아 살라는 얘기는 또 아니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물질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물질을 내 탐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물질을 거부하여 빈곤하고 가난하게 살면 그게 거룩한 삶입니까? 천만에요. 성경은 그것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하게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부자고 가난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거룩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지금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왜 이 분쟁의 현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합니다. 도대체 그 물질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라고 하는 재물은 언제나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 반대편의 신이라고까지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맘모나스라고 하죠. 그건 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사실은 가장 많이 대적하여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면 아마 물질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여정 동안 내내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아마 물질을 관리하는 능력이 아닐까,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이 아닐까, 그 물질 앞에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재물은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절대 재물을 복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재물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건 은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은 자신이 누리는 것이지만 은사는 나 아닌 다른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은사인 물질은 나 혼자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위탁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재물이 복이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그게 우리에게 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물은 결코 복이 아니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뭐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청지기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물질과는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에 기여하는 복으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그 위탁물을 올바른 곳에 전달하면서 오는, 즉 청지기의 임무 완성에서 오는, 다른 말로 성도에게 청지기가 누리는 청지기의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은사로서의 관점으로 그 물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물질을 나를 자랑하고 나와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그 힘이 주는 그 매력과 쾌감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자로 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성숙을 향해서 계속 훈련되어져야 할 대상으로 그 물질이 저와 여러분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그걸 하나님의 지혜로 잘 컨트롤하고 패스하느냐, 패스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향락이 정해집니다. 사실은. 그건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것입니다. 그 물질 때문에 망할 수 있고 그 물질 때문에 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가장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 물질 때문에 가장 행복한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질은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은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물질의 용도에 맞는 딜리버리를 잘 하면 그것이 행복이 되어지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착취하여 탐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게 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힘이 주는 그 매력과 쾌감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삶에 유독 물질에 관련된 많은 시험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로부터 정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잘 극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잘 극복이 안 되는 것을 너무 자주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극복이 잘 안 돼요.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물질에 의해 끌려가는 삶을 지향해 가는 건 쉬운데 물질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지향해 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모든 행복과 불행의 조건이 거기에서 나뉩니다. 무엇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주어질 때가 거의 우리의 삶의 99%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물질을 초연한 듯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물질을 초연한 듯 과대 포장하여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막상 내 가정에 돌아와 현실을 딱 보는 순간에 그렇게 포장했던 내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는 불행하구나. 그 현실을 금방 느낍니다. 물질 자체가 악한 게 아닌데 그 물질을 대한 우리의 잘못된 애티튜드, 태도 때문에 우리의 행과 불행이 꼭 나뉘어지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그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잘 극복하고 있으면 그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극복이 안 되어지면 여전히 우리는 아직 멀은 거예요. 아직 멀은 겁니다. 한참 갈 길이 멉니다. 우연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은 물질이 주어져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물질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여전히 우리 속에 탐심의 마음으로 그 물질을 바라보고 있고 내 인생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원래 처음 주어졌던 물질의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너무 자연스럽게 무너졌습니다. 누구 모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근 때문에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에 기근 들었네. 여기는 아닌가 봐. 풍요로운 땅을 찾아가야지. 그러고 곧바로 발걸음을 옮겨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의 땅. 우리 모두가 지향하고 있고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역시 아브라함도 발길을 옮기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어디입니까? 그 기근이 머물러 있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게 다 그래요. 예수님처럼의 삶을 지향할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그 삶이 딱 주어지면 이건 아닌가 봐. 내가 잘못 믿었어.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지향하여 그 예수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곳으로 기꺼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내 만족을 위한 십자가는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기근 때문에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우리도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재화, 재물, 물질이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아브라함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 대견하고 멋집니다. 그렇죠? 정말 대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해 보입니다. 물질을 초월한 듯한 모습을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물질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물질에 대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무엇도 좋습니까? 대인관계도 좋습니다. 물질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대인관계를 가져도 그 속에 꼭 어그러짐과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자가 되어집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극복 능력에 따라서 대인관계는 그만큼 펼쳐지는 폭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이 훈련이 안 되어지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계속 질퍽질퍽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의 내용을 안기는 그런 현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오늘 아브라함과 룻의 관계 속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그렇게 그 물질에 대한 어떤 그 훈련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그 인격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물질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그 안에 생겨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뭐가 먼저 우선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앞에서 결코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카는 결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이타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성숙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결코 롯에게서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불편한 관계는 따지고 보면 다 물질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물질 때문에 원수 관계로 전락한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형제 관계, 부부 관계, 이웃 관계, 성도 관계, 사회생활 관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물질입니다. 이런 모든 관계가 불편하고 아프고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건 다른 이유 없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그 물질은 그 재화, 맘모나스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물질이 내가 싸워서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물질을 대하면 그 물질만큼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내가 바라고 추구하고 소원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대요. 천만에요. 물질이란 마음이 그렇게 열려있는 동안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물질을 은사라고 하는 수단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 제시도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천만에요. 그 물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지 않습니까? 물질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의 이 세상이 그렇게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했던 목회자를 삼켜버린 건 순식간입니다.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추한 모습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물질을 추구하여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고 통성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많다면 기독교 현실은 미래는 암담한 거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집단, 그 공동체가 그 물질을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세상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수단으로 뭐가 주어져 있다고요? 재화, 맘모나스. 그겁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은 결코 그 세상 앞에서 떳떳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닙니다. 결국 황금 만능주의가 더 고차가 될수록 이런 관계의 어그러짐은 날이 갈수록 계속 심화될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회는 범죄라는 결과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물질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살인이 자양대해지고 상상할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그러지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부서지고 망가지고 이런 현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범죄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한 때문인가요? 아니요. 아무런 원한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물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가차없이 난도질합니다. 그게 물질이 주는 위력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느 누구도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너무 그런 추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물질 앞에서 상대방이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모든 선취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롯에게 넘겨줍니다. 모든 물질에 대한 기득권을 상대방이 기꺼이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사람은 절대 그렇게 그 삶을 지향해 가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못합니다. 아니, 안 되죠. 자신의 인생의 기득권을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더더구나 대상이 물질이라고 하면은 악착같이 조금이라도 챙겨야 그것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이지, 그걸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다 넘겨주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더라. 조카 룻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이 적극적 양보, 적극적 선택입니다. 적극적 양보는 누가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죠. 적극적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롯이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아브라함을 본받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은 다 적극적 선택을 향해 지향합니다. 절대 양보는 있을 수 없죠.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갖는 자가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입니다. 그게 현대 기독교의 현실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성도수가 많아지고 비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의 현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현실입니다. 커지고 비대해지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고 작아지고 협소해지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믿음의 기대치는 이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너무나 같은 방향을 향해 지향해 가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많고 적음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 하나님도 똑같이 보고 있다고 하는 논리로 우리의 믿음을 풀어내고 설명해내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한 관심은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자신들이 힘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한 욕심과 야망이 큰 이 세상은 교회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집중적으로 지켜보게 됩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지, 물질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딱 보는 게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른 것 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 왜 거룩하게 살지 않니?
너는 왜 그렇게 하나님만을 절제되고 신뢰하지 못하니? 이런 걸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이상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소요가 일어나는지를 지켜봅니다. 물질의 문제 앞에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그 물질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현실을 이 세상에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교회가 이 세상의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지, 물질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실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패했어요. 좌로 봐도 실패했고 우로 봐도 실패했고 앞으로 봐도 실패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물질을 복으로 알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로 보지 못하고 물질을 복으로 알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소유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악착같이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욕심, 탐심이 있는 동안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나누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베푸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은사는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질은 은사로 사용되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내게 복으로 주어지면 자기만이 그 복을 누리고 착취하려고 들기 때문에 누군가는 짓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양보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은사로 주어지면 그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더 필요한 곳을 향해서. 그곳에 기독교의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의 사랑이 있어요. 현대 교회는 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실패했습니다. 여전히 실패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실패할 겁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교회는 물질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변질된 모습만을 계속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물질로 말미암아 조카 롯과 싸우지 않고 물질에 대한 모든 기득권을 조카 롯에게 넘겨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7절 말씀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이 그 땅에 함께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이 어떤 민족입니까? 원래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은 아세라 목상 등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 이방인들, 하나님과는 대척점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 땅에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 현실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벗어나 살지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집중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는 그 세상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상도 교회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과 똑같은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의 대상이 안 됩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재와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교회도 똑같이 그걸 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그들의 신경 대상이 안 되어집니다. 관심의 대상도 안 됩니다. 원래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이 그렇게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을 지금 아브라함과 롯을 지켜보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같은 땅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서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눈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불화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겁니다. 그런 치졸한 모습을 보일 바에는 차라리 우리 세퍼레이트 되자, 같이 살지 말자 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너한테 넘길 테니까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너 우하면 나 좌할게.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양보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선택이고 성도들의 양보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불화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현대교회는요, 너무 잘 보여주죠. 요즘 매스컴으로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집니다. 다 그 내용의 원인이 뭡니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재화입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똑같이 추구했던 자신들의 탐심과 욕심이 상대방에게 뺏길 것 같으니까 그것을 악착같이 움켜쥐겠다고 싸우는 모든 교회의 분쟁이 다 물질로 말미암아 되어진 분쟁이었고, 그 분쟁이 이 세상에 완전히 매스컴으로 보도가 되어지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락한 교회들의 모습이 여전히 그 분쟁 속에 계속 지탱해 나갑니다. 끝까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도 이 교회 건물만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겠다, 지켜가겠다, 내 것으로 소유하겠다는 욕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대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전 그 비판적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왜? 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삶이기 때문에,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현실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문제죠. 이게 바로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우리의 삶의 행보에 의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돼야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 두꺼운 모습을 하고 교회라고 얘기하고 목사라고 얘기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포기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욕심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더 좋은 땅, 더 좋은 터전을 얻고 싶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자신들의 불화의 모습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서, 들키고 싶지 않아서,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백성다움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고 싶어서 모든 기득권을 조카 롯에게 넘겨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떠합니까? 롯은 땅의 선취권을 주겠다는 삼촌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요단을 바라봅니다. 이제 됐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됐구나. 창세기 기자인 그 모세는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 요단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줍니다. 13장 10절 말씀에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상 같고 애굽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모세는 그렇게 기록해 둡니다. 뭡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도 같은 그 풍요로운 그 땅이 결국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남겨두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근데 누구의 눈에는, 롯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 보기 좋고 마음이 흡족한 땅인 겁니다. 롯은 그 땅을 무력적 관점에서, 물질적 욕심, 탐심의 마음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롯이 물이 넉넉한 초장인 그 땅을 여호와 동산 같다라고 그 땅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마음이 흡족했던 모양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 흡족한 모습이죠. 그런데 롯이 요단들을 가리켜 그냥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동산 같고 이집트 애굽 땅과 같은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뭡니까? 과거 이미 롯이 어디를 경험한 거죠?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애굽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풍요를 이미 경험한 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을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이집트 땅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만 갖게 되어지면 자기 인생은 이제 수지 맞은 겁니다. 그렇죠?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가나안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본 땅, 나일강의 잦은 봄나무로 생긴 풍요의 상징인 삼각주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곳이었고 그 도시들은 고도로 발달된 곳이어서 그 당시에 수세식 병소가 있었을 정도라니까 얼마나 화려한 곳이겠습니까? 바로의 궁궐은 풍요의 절정이었겠죠. 그 화로움은 말로 이루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멋진 곳, 가나안은 기근이죠. 애굽은 풍요하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보지 않았겠는가. 여전히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롯에게는 바로 그런 풍요의 땅 애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땅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이 기대하는 가나안 땅은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기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롯이 요단의 초원과 소알까지의 도시를 바라보았을 때 그 땅이 물이 많고 초목이 우거진 풍요의 땅, 애굽 땅과 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롯이 그러한 좋은 땅을 보자마자 그 땅이 애굽 땅과 같다고 표현한 것은 롯의 모든 관심이 온통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풍요와 사치와 연락의 땅, 애국과 같은 자신만의 작은 애국 건설의 마음이 충분히 쏠릴 만한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선택합니다. 그냥 선택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모든 기득권을 양보했는지 알려고도 들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어른이잖아요. 그동안 자기를 돌봤던 삼촌이잖아요. 많은 이용과 고비 속에 자기를 지켜줬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친절과 사랑과 배려는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챙기느라 그걸 들여다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꿈, my dream. 롯은 지금 크게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요 연장인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모품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리고 내 꿈이나 보장해 주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드림을 그 하나님의 꿈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리는 그런 메신저로 사랑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편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되어지고 이용되어지는 그런 대상이라야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꿈을 성취하고 내 야망을 이루어내고 내 바람과 기대치를
촉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연륜이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중 또한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동산과 애굽 땅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롯처럼 엉뚱한 곳을 향해 지향하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결국 자신도 마음 아픈 현실을 겪게 되어지지만 우리 이웃들에게도 아픔과 절망을 주는 현실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룻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던 그 땅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13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 잡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너무 좋은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소돔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죄악의 도시, 멸망의 도시, 불의한 도시였습니다. 저주의 땅입니다. 지금 모세는 롯이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잘 선택했다고 여겼던 그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한 자들이 거하는 멸망의 땅임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선택한 세상과 화려한 것들은 죄를 양산해 놓는 더럽고 추악한 진짜 얼굴을 감추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땅을 추구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똑같은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들키기도 하고요. 결국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너무 다행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되어질 일들을 알고 말씀을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롯은 모르잖아요. 누가 더 좋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훨씬 좋은 기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롯의 자신을 위한 적극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기 위한 한복판으로 들어간 꼴이 된 거죠. 반면에 모든 기도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던 아브라함의 행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순종의 산 모리아 산으로 행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지향하여 가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모리아 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물욕을 채워주는 소돔입니까? 창세기 19장에 가면 롯은 소돔 사람을 가리켜 형제여 라고 부를 만큼 소돔 백성화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서로 형제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동화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러나 결국 그가 물욕의 눈이 어두워 택한 애국 같은 땅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모두 불타버리고 말 그런 땅이었습니다. 저주의 땅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이들을 모두 잃고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절망의 현실을 또 경험하지 않습니까? 롯이 소돔 땅에 누리던 부와 쾌락과 그 배우자까지 몽땅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버립니다. 자신의 행복을 보장할 것으로 알았던 그 풍요의 땅이 자기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절망의 현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픔의 현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것들의 정체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문란한 성생활이 아주 자연스러웠던 그 소돔에서 자란 두 딸과 근친상간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식을 낳아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즉 불신자의 조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죄가 또 죄를 양산해내는 그런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근친상간에서 비롯된 모압과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그런 대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죠.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계속 그 암몬의 후예들과 이스라엘 후예들이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싸우고 전쟁하고 계속 저렇게 칼부림하는 게, 서로 죽고 죽이는 현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지금 바로 적극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문제입니다. 적극적인 양보를 서로가 했어야 맞는 건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물욕적 세계관에 의해 세상의 힘을 얻어내기 위한 성도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 패망의 자리로 자신을 몰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 간의 평화를 위해서 선택을 내렸지요. 어떤 선택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발붙일 만큼의 땅도 얻지 못합니다. 자신은 불모지의 땅, 척박한 땅, 돌무더기의 땅, 황폐한 땅, 그것만 얻습니다. 솔직히. 왜? 좋은 건 누가 다 가져간 거예요? 롯이 다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얻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 소돔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곳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선택이 이 땅에 발붙일 만큼의 땅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천국에서 성도들을 품어 안고 아직까지 이 땅에서 고분곤투하고 있는 성도들을, 당신의 형제들을 계속 응원하는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차지한 듯해 보였지만 결국에는 음침한 동굴에서 술에 취해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을 하여 이스라엘의 대적인 조상이 되었지만, 여러분 어떤 자리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힘을 쫓다가 쫄딱 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하고 조금은 힘들어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느라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지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인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선택이나 롯의 선택,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양보나 롯의 이기적인 선택, 이 두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본받지 말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내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 그 재화는 계속 우리에게 그 두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테스트는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리아산을 향해 지향해서 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소돔을 향해 선택하여 가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몫이 늘 남겨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육적인 롯은 자꾸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마음? 영적인 아브라함의 그 지경을 여러분 삶 속에 계속 그 지경을 넓혀가는 삶을 지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택하고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서 이것을 택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내게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런 영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라 그랬죠. 이스라엘 족보 속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그게 오늘 우리 성도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도는 이 세상의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입성을 위해서 순례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조금은 힘들고 때로는 조금은 피곤하고 조금은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 그런 고비와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를 좀 의식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갖고 싶은 그 땅을 기꺼이 조카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롯처럼 내 인생의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은 적당히 그 야망 위에 필요한 그런 대상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우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살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배할 것인가는 우리의 삶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건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그 속에 만족이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